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므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므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양떼가 노는 걸 봤어요. 이걸 보니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운전사한테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차 좀 세워주세요. 제가 가서 저 양들을 좀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차가 섰어요. 저를 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양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거기 목자가 있어요. 목자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만져볼 수 있겠느냐고. 그러라고. 그럼 제가 가서 만져도 되겠느냐고.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면서 양들아 나한테 좀 와라 그러면서 이제 부드럽게 부르면서 가까이 갔는데요. 10m 정도까지 가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지 냄새로 안다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도저히 만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내가 가서 잡고 있을 테니까 와서 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발버둥을 치면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목자가 가서 잡으면요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양들이 목자를 알아보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게 알아봐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보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목자세요. 우리의 목자세요. 그 목자께서 우리 보고 이 문 열고 들어와서 나한테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전염병보다 5배 내지는 10배가 더 무섭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파 속도가 하도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다행히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괴로움을 느끼지는 않는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쪽 아시아 지역은요 전부 마스크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마스크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두렵지 않으시죠? 괜찮죠?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손을 열심히 씻으세요. 감기도 우리가 걸리면 안 되는데 감기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손을 깨끗하게 안 씻어서 그런데요. 손에서 이 바이러스가 침투를 한다네. 그리고 식사를 잘 하셔야 돼요. 몸의 면역력이 강해야 돼요. 깨끗이 씻고 따뜻하게 하고 식사 잘하고 몸을 잘 체온을 유지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뜻한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전염병이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기에 연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연병 그러면은 얼핏 기억이 탁 나는 게 저는 옛날에 그런 욕 많이 했어요. 이 연병하려고 이런 욕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연병이 바로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러니까 연병할 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전염병에 걸릴 놈아 이런 얘기예요. 우리 그런 욕하면 안 되죠. 아마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연병, 전염병을 가진 병들을 통틀어 이루는 말, 곧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스피로헤타, 진균, 원충 따위 병원체가 다른 생물체에 옮아 집단적으로 유행하는 병을 말한다. 연병이네. 그 다음에 나오는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질병이요 성경에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말을 안 하셨을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곧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는 역병 그랬어요. 역병, 전염병을 말합니다. 세상 끝의 징조들 중에 가장 의미심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역병이 돌 것이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사스라는 질병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우한 폐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이에요. 멀지도 않았어요. 15, 16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사스가 얼마나 위험했던 질병이었는지 이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북경에 있었던 상황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다. 멈추시오. 이 병동에 한 번 발을 들여놓았던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나갈 수 없어. 갑자기 들이닥친 일단의 경찰과 군인들이 병원 입구에서 소리쳤다. 순간 병원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군인들과 함께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난데없는 비상명령에 격리된 사람들은 병원 대문에 철장을 부여잡은 채 웅성거리며 놀란 눈동자로 밖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저마다 하얀 마스크가 쓰여 있었다. 그러나 공포의 진정한 사인은 침묵이었다. 북경의 거리에는 흔히 보던 바쁜 군중들과 꽉 찬 버스들, 그와 함께 뒤엉켜 이어지던 긴 자전거의 행렬은 간 곳이 없고 식당과 쇼핑센터의 문들과 유리창은 붉은 체인에 셔터가 내려진 채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하고 똑같아요. 이게 언제냐 하면은 2002년, 3년, 4년, 5년 이때예요.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중국이 도대체 뭘 배운 걸까?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사스 감염자가 8,439명, 또 사망자가 812명이었답니다. 지금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감염자가 15,000명이 넘어갔어요. 죽은 사람들이 300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것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네. 더 많대요. 더 많대.
중국이 축소 보고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럽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왜냐하면 모든 질병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홍수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10가지 재앙 가지고도 심판하시더라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주님, 나와 내 가정을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와 내 가정을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까지 했죠.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밝히는 태양과 같이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다. 이거 없으면 너희들 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나는 생수다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떡이다 그러셨어요. 영혼의 양식,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오늘 나는 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문을 열고 닫으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두 가지 문이 분명히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세상 문을 열기 위해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다니기도 하고 다니다가 잘리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이거 다 문이에요. 결혼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가장 좋은 문일 거야 하고 들어가 봤더니 실망시키네. 같이 살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억지로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병원 문 열고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하늘 문 열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 문을 좀 더 일찍 열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문이 바로 하늘 문이구나. 이 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문이 있단다. 내가 바로 문이다. 나를 열고 들어와라.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을 열었는지 오늘도 여러분 장문을 열고 옷을 꺼내고 집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고 차문을 열고 차를 타고 교회 문을 열고 이곳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문 엽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쉼, 안전, 보호 이런 걸 느낍니다. 반대로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무슨 느낌이 있어요? 새로운 출발, 위험에 노출되는 것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들어가고 싶고 어떤 분은 들어가기 싫고 어떤 분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술집문. 도박하러 들어가는 분, 마약하러 들어가는 분 이런 분 들어가면 안 돼.
오늘 주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질병, 우한, 폐렴 같은 거 걸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하신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양이라는 절대적 보호가 필요한 것이 있구나. 이 양은요, 보호가 없으면은 꿀을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어. 안전 절대 보장받지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나는 양이다 이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다 이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양이다. 이 말은 나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양이다 그러는 것은 나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나는 인간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은 목자가 없으면 풀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잡혀 먹히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는요 생긴 게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럴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라는 애굽의 왕이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았어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장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네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자기가 왕인 줄 알았어요. 왕으로 세워놓고 났더니 지금 멋대로 하려고 그러네. 하나님이 가만 놔둘 줄을 알았어요. 너는 양일 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마음에 합당하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양이다 그럽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양이니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 연약한 양과 같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여러 남자하고 잠을 자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끌려왔어요. 불안당들이 예수님께 심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속셈은 예수님을 죽이는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지만 이 여인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치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은 한 마리 양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문이 되어주셔서 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어.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 여인은 삽니다. 맞아 죽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5명의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이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여인. 이 여인이 목마르다 그럽니다. 문이 되어 주셨어요.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라.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이 너무너무 좋아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뛰어다니면서 방방곡곡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사람들도 다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이 있어요. 너무 좋은 문이에요. 이 문 열고 들어가면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호가 필요합니까? 조금만 기후가 떨어져도 감기 걸리고 열이 펄펄 나고 온몸이 욱신욱신하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아프신 분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좀 부지런해야 돼요. 감기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손 닦고
그리고 잘 입고 따뜻하게, 그리고 잘 먹고.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니까 감기 걸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돼요. 세 가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보호의 문 안으로 들어가시고 이 문을 들고 나가면서 육신의 보호도 받고 영적인 꼴을 먹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로 출입하는 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기 위해 가는 곳 어디겠어요?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아니겠어요? 주님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안위를 걱정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강건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문으로 알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풍성한 창고가 있어요. 풍성한 풀밭이 있어요. 잔치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10절에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하려는 거예요. 도둑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전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살다 보니까 이 모든 소식이 그냥 한순간에 다 들어오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만 아니 뭐 하루만 비행기 타고 가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중에서 세상은 또 땀 따먹기 싸움을 합니다. 죽이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이런 세상.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충만한 능력이 넘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풍성히 하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서 풍성해지는 것 외의 것이 더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히 가는 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십니다. 그냥 물에서 딱 건져내고 이제부터는 너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내깔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잘 돌보고 그리고 나서 그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들고 나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서 찾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것을 향해서 다 똥이다 그랬어요. 야, 이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다. 세상 것이 소중했으면 내가 그것을 매달리면서 살 텐데 그게 다 똥인 줄 알고 다 버렸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 가치관이 아니고 하늘의 가치관을 깨닫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고 살찌는 양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양식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강건해지더라는 거예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십니다. 그걸 하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또 전신 갑주를 입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이끌려서 주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우리 10월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